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 머릿속에 머무는 한 가지의 좀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이제 가끔 오르내리는 단어인데요. 바로 신앙의 경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력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 신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직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 물을 때 쓰는 말이 경력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좀 쓰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력이라는 이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삶의 한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어울리는 말로 바꿔본다면 무슨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신앙의 경력이라는 말보다는 신앙의 세월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한 성도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지나왔던 모든 신앙의 세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진 이러한 신앙의 경력, 신앙의 세월은 마치 너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냐는 질문처럼 많이 여겨졌습니다. 누구는 교회를 10년 혹은 20년 다녔고, 누구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다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은 교회에서 교사를 한 지는 몇 년이 됐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긴 지는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신앙생활을 보낸 그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신앙을 가지고 보내는 세월이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동안 하저교회에서 간사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파트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 3월부터 전담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하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보다도 믿음의 발자취를 더 많이 걸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오시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신앙 생활의 그 세월을 말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름을 받은 한 성도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보낸 신앙의 세월, 신앙의 어떤 경력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죄에 파묻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드디어 이제 채우기 시작했죠. 많은 분들의 눈에는 제가 아직은 조금 새파란 젊은이로 보이실 겁니다. 아직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기에는 아직 어린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살아온 세월은 사실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세월은 1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제가 결단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세월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중국에서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의 이야기가 있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그 해에 1월 달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는 않았고요.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1년여 동안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제 현재 있는 그 믿음의 깃을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 있어서 변함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곳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곳에 다 계십니다. 여러 기억들, 여러 흔적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가장 잘 기억나고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 가지가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수많은 신앙의 세월들이 하나같이 값지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모든 하루하루들이 다 헛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삼아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닥쳐올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역경이나 환난을 경험하고 낙담하거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 자주 들리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 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한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즉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월 혹은 신앙의 경력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보내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참담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귀중한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록들이 아주 넘치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불순종으로 끝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던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민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그 일들을 보여주신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과 개입하심을 끝까지 거부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없이 세우시고자 하셨죠. 그들을 변함없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흔적들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3부작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지막 3부에 속한 첫 번째 말씀인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복귀하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한 배경으로 바벨론 유수 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세월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왕정 시대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듯 보였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접촉과 그 무분별한 혼인으로 넘어지게 됐던 왕이죠.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들여놨던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뒤였죠.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집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분열 왕국의 때를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극히 소수였습니다. 유독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굉장히 차고 넘쳤죠. 역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끼는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거부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그 은혜의 때가 다 지난 후에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집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들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거부하고 그들을 세워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똑같이 거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586년에 두 번째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 실제로 이 멸망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여러 번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을 시키셨죠.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기록과 이 당시 수많은 당시 선지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눈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이 큰 불에 휩싸이면서 아주 완전히 박살나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어갔고요. 기쁨과 찬송 소리가 가득 찼던 그 온 성읍이 곡소리와 공포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큰 절망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지도 못했던 그 먼 땅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당시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담은 기록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멀지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편 137편을 함께 보시죠. 시편 137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머나먼 이국 땅 그 바벨론에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렸던, 그동안 오랫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닫아버린 채 제각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기억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울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들이 되돌아올 것을, 먼 훗날 그들이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 70년 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흥 그 강대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복귀를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단어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춰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놓여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뛰어서 빛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띄어서 너의 빛이 지금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빛이 이스라엘 스스로 바라는 본인들의 어떤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비추는 참된 빛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빛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부인했던 민족이었죠. 빛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을 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요. 그들은 어둠을 택한 책임을 바벨론에서의 그 70년 세월을 통해 달게 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채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신앙에 점수를 후하게 매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둠을 택한 그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어둠에 거하길 원했던 그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며 다시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의 본문에 담긴 이 하나님의 심정을요, 우리가 단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다시 돌아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셨던 그 옛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장기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자랑거리로 스스로를 비추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마음껏 비추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사람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한 존재인지 그 본질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죄인인 인간에게 오신 한 빛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품으면서 그 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본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빛을 온 열방에 내뿜도록 마치 깨끗한 그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들은 비록 세계 온 열방을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시고자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빛을 반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르셨던 작은 거울과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비록 불순종을 너무 많이 했던 목이 굳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인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거룩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좌절과 혹은 어려움,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밝게 빛나도록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을 다시 소유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실패했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였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을 품고 그 빛을 마음껏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듬뿍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굉장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을 입은 자들의 그 눈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을 맛본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눈빛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빛과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접해보면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투영한 눈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앞뒤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제 눈만 쳐다보실 건가요? 우리 옆에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 좌우에 좀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밝게 빛나고 계시죠? 어둠에 속한 분 안 계시죠? 다 밝게 빛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모든 하적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좀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곳은 중국에 수많은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가정교회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다 이제 그곳 한 곳으로 다 보냅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 벽돌담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 옛날 수용소와 좀 비슷한 공장 같은 이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곳이었고요. 한국에 계신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식비도 지원을 해주시고, 뭐 옷이나 여러 생필품들을 다 지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의 생활을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은 약간 군대와 좀 같았거든요.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항상 새벽 기도를 참여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벽에 알람을 잠깐 듣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한 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 아침에 그곳에 이제 담당을 하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더니 아침을 굶기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신앙 훈련을 굉장히 혹독하게 시켰던 곳이었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한 그 임재가 가득했던 곳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제 만난 후에 이제 6개월 만에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어가지고 잠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을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저의 모습을 이제 공항에서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의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모습이 마치 빛과 같이 밝게 빛났다고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참 빛이신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날마다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세월 속에 어둠보다도 빛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복을 드리고,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끊이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책 안에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어떤 신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속에 갇혀있던 어떤 이념의 하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우리가 그 빛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자, 나아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이전의 기록과 같이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치닫을 것이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제 자신,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세상이 바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 장차 이 땅에 정말 종말이 가까워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가리킨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환하게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캄캄함이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빛은 더욱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빛을 고대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바라기는 하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에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지금 어떤 말이 돌아다니냐면요, 이 교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말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회복과 생명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혹여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그 이세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또 아세라 우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어딜 가든 바알 우상들이 있었고 아세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였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세벨은 자기를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걷어가시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7,000명이나 남아있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요, 지금 희망도 없고 오직 좌절과 낙담과 그 실패로 인해서 그 땅의 어둠만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을 들어서 정말 밝게 빛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일어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겪음에도 그것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좌절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도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나의 빛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삶 속에 하나하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그 은혜의 빛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왔던 그 세월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모든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